오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여름 휴가 때 경주를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경주에 가면 우리나라의 국보로 지정된 불국사와 석굴암이 있습니다. 가보셨죠? 네. 대부분 저는 초등학교 때 가보고 여름 휴가 때 또 가보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의 불교의 아주 대표적인 장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불국사를 구경하고 석굴암까지 걸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요. 그 입구에 보니까 인상적인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 100일 기도라고 하는 현수막이었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이다 보니까 이제 수능 11월 달에 항상 수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능 시험까지 한 100일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100일 기도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석굴암 안에 들어가 보니까 돈을 받고 한 사람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을 수 있는데요. 한 사람이 10,000원씩 이렇게 내면은 거기에다가 노트에다가 한 줄 기도 제목을 적을 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불교 신자들은 도대체 어떤 기도 제목을 적어 놓는지 제가 양해를 구하고, 제가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양해를 구하고 사진 좀 찍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허락해줘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이렇게 다 좀 찍었습니다. 그리고 석굴암을 나오니까 양초와 기왓장에도 수많은 기도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경주 불국사뿐만 아니라 백담사에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전에 있던 수원중앙교회에서 교역자들과 함께 갔다가 들린 적이 있는데요. 백담사에도 가보니까 기왓장과 그리고 양초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때도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한 30분가량 그 기도 제목이 적혀 있는 그 앞에서 제가 기도 제목을 꼼꼼히 다 살펴봤습니다. 제가 최소한 한 500명 정도 기도의 제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불교 신자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제가 정리해 보니까 딱 5가지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가족 건강. 뭐니 해도 건강인 것 같습니다. 수능 대박. 자녀들이 우리나라는 수능 시험을 잘 봐야 좋은 대학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사업 번창.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는 더 많은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네 번째는 귀인 상봉. 결혼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귀인 상봉. 마지막으로 소원 성취. 각자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온갖 기도의 제목을 적어 놓았습니다. 근데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고 이렇게 5가지로 이렇게 다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무슨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적는 이렇게 법칙이 있는지는 잘은 모르겠는데 딱 이렇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예상은 했지만 제 마음 한편으로 씁쓸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혹시 불교 신자들과 같이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불교 신자들과 같이 하나님이 내 사정 모를 거야, 하나님이 내 형편
모를 거야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불교 신자들과 같이 이렇게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앉고 서고 일어서심, 심지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그럼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해 주시겠다, 그렇게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응답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지 우리가 점검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기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솔로몬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기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무슨 기도를 했길래 솔로몬의 기도를 드시고 하나님의 너 그 기도 제목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솔로몬의 기도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실 뿐만 아니라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자, 이제 솔로몬이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3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첫 번째로 한 공식적인 행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브온 산당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큰 놋제단도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첫 번째 공식 행사로 기브온에 있는 제단에서 1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1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성도들이 이 1천 번제를 드렸다는 의미를 1,000번 예배를 1,000번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솔로몬과 같이 1,000번 예배를 드리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바치면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흥강사 목사님들과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1,000번제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도 1,000번제 헌금을 드리시는 분들이 교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여기에서 1,000번제라고 하는 뜻은 한 번, 두 번 해서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린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번제로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역대하 1장 5절과 6절에서는 더욱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 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이르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지금 여기 솔로몬이 제사를 드린 기브온에 여호와의 장막이 있고요, 그 앞에 놋 제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기브온이 그렇게 장막이 있고 놋 제단이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 솔로몬이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서, 회중과 함께 나아가서 1000마리 제물을 하나님 앞에 번제, 다시 말하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태워서 드리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횟수번이 아니라 태울 번입니다. 여기에서 번자는. 그래서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방 종교처럼 100일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그래도 정성이 부족하면 1000일 기도를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여러분,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미신은 내가 가진 돈과 정성을 가지고 신을 어르고 달래서 내 뜻과 소원을 관철시켜서 응답받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정한수를 떠놓고 밤하늘에, 정한수는요 달이 이렇게 하늘에 딱 떴을 때 우물에 그 달이 딱 비추는 그때 뜬 물이 정한수입니다. 그 물을 떠났고 치성 기도를 드리면서 100일 기도를 드리고 1000일 기도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그런 의미일까요? 그것은 미신이라는 겁니다.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오히려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방 종교와 같이 무조건 자신의 소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100일 기도와 1000일 기도를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응답받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당의 푸닥거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인천 번제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솔로몬의 인천 번제는 자신의 전부를 하나도 남김이 없이 온전히 태워서 드리는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솔로몬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헌신을 했을까요? 솔로몬이 자신의 전부를 드린 이유는 3절에 보니까,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군지 아십니까?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누구입니까?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람 피워서 얻은 첩이 밧세바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 첩의 아들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가능성이 1%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3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비천한 나와 같은 사람을, 어떻게 나와 같은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솔로몬의 기도해 보면은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나와 같은, 너무나도 어리고 종과 같은 비천한 자를 주님 어떻게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예배 가운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는 비대면으로 드리면서 자신이 원하는 곳은 다 다닙니다. 심지어 맛집까지 아무리 위험한 곳이라도,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하는 곳이라도 위험한데 거기는 가서 마스크 벗고 음식은 다 먹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끝까지 비대면 예배를 고집한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솔로몬과 같이 아낌없이 헌신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자신을 위한 일에는 아낌이 없이 물질을 사용하지만 주님께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자신의 것을 드리는 헌신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도 철저하게 지켜야만 합니다. 저희는 주일 예배가 11시가 아니라 10시 50분에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10시 40분까지는 우리가 예배당에 도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대통령 만나고 하는데 늦게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만나주지 않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약속한 시간을 우린 10시 50분으로 정했다면 우리는 그 이전에 도착해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찬양팀의 찬양도 미리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일찍 와서 연습도 더 부지런히 하고, 그래서 최소한 40분 이전에 다 끝나고 40분 전에는 정말 하나님의 만나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며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훨씬 더 감격적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지키는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예배 가운데 내 주님이 향한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기에 한국교회의 예배가 다 죽었습니다. 지금은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요, 우리 한국교회 영성은 다 죽게 될 것입니다. 영혼들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심각하게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예배 가운데 우리의 적신호가 빨간불이 들어왔다면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내 예배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차갑게 식어있지는 않는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헌신의 예배가 아니라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보면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자, 그날 밤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뛰고 정말 마음의 생각에는 복잡하고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지금 솔로몬에게 질문을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백지수표를 주듯이 조건도 없이 제한도 없이 그냥 너는 내가 내게 무엇을 주면 좋겠니? 너 한번 원하는 거 있으면 한번 말 좀 해볼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시고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흡족하시고, 야, 얘 이렇게 예배를 드리네, 어쩜 이렇게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이런 일천번제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뻤던 겁니다. 마치 옥합을 깨트린 여인과 같이 정말 자신을 다 헌신해서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너무 기쁘셔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을까요? 오늘 보면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여기 9절에 보니까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마음으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게 역대하 1장에 보면은요, 지혜와 지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 이 9절에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솔로몬이 구한 것은 레부 쇼메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백성을 재판하며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은 어떤 의미일까요? 듣는 마음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들을 바르게 분별하여서 선악에 합당한 재판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란다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솔로몬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마음을 구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유형국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와 다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블레셋과 또 아람, 주변 이런 나라들과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가나안에 이 땅에 가시적인 하나님의 유형국가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일 뿐입니다. 자신을 그래서 솔로몬은 종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대리 통치자로 세운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 통치자가 된 솔로몬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구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의 대리 통치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구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듣고 싶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감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감동을 먹으셨습니다. 야, 솔로몬, 너 이런 것을 구할 줄은 내가 꿈에도 생각 못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때 솔직히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이미 예상 답안이 있었거든요. 솔로몬이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장수를 구할까? 아니면 부를 위해서 금은 보화를 구할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자신의 대적하는 원수의 생명을 멸해달라고, 죽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예상하셨던 답안이었습니다.
예상 답안이었습니다. 요즘 우리 상황으로 생각하면 가족 건강, 수능 대박, 사업 번창, 귀인 상봉, 소원 성취 이런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은 예상 외의 대답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완전 감동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보면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야, 한 가지 기도 제목 구했다가, 야, 너 그거 구했냐? 그러면은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내가 다 줄게. 몽땅 다 줄게. 지혜롭고 총명 마음 뿐만 아니라, 그래서 너 솔로몬 전에도 후에도 너와 같이 지혜로운 자는 없을 거야. 뿐만 아니라 내가 덤으로 부귀와 영광까지도 내가 약속하마. 그래서 열왕 중에 어떤 왕도 너와 같이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린 왕은 없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니까 쏘는데 팍팍 쏘는 겁니다. 그냥 있는 거 막 다 주고 싶은 겁니다. 제 딸이 가끔씩 그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아빠 이번 생일인데 뭐 받고 싶어? 라고 하면은요, 아유, 아빠는 그런 거 필요 없어. 아니야, 아빠 그래도 생일 선물 꼭 주고 싶어 라고 하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생일 선물로 5,000원짜리 애들이 하나 주는 거 봤는데, 저는요, 얘들한테 뭐 하고 싶은 거, 내 주머니에 있는 거, 지갑에 있는 거 다 꺼내서 주고 싶습니다. 왜? 제 마음에 감동을 받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받으시면은, 여러분, 솔로몬을 축복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소설 속의 얘기입니까? 신화 속의 이야기입니까? 진리의 말씀,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면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소명과 사명이라고 하는 말을 자주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까? 소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이고, 사명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일과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은 후에는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목사를 사역을 하면서 안정적인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되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개척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2018년 7월 4일 수요일 새벽에 자고 있는 저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라. 너는 청빙이 아니라 개척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는 잠에서 벌떡 깼습니다. 제가 생각지도 않은 개척의 사명을 받아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개척의 사명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지금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없는 게 아니고 너무 많아서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왜 또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까? 주님, 제가 교회를 개척해야 된다면 어떤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제가 사역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 기도를 제가 운전하고 돌아오면서 했는데, 집으로 들어가는데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새술은 새 부대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알았죠. 새 부대를 준비하라는 거구나. 새술은 주님이시죠.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새 부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새 부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제가 또 기도하고 그날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날 아침에 저에게 큐티 본문을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이하의 안디옥 교회에 대한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개척을 하고 사도 바울이 동역자로 사역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셔서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때 저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는 사명이었는데,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를 위해서 제 생의 전부를 쏟아 부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를 위해서 제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큰 교회를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유명하게 알려진 교회를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를 세우기만 하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면서 주님은 저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 개척한 이후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면 어떤 기도일까요? 저는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던 제목이 있다면, 주님, 더 살리는 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가 이끌어가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이 욕심으로 이끌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더 살리는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고,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데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넘치도록 부어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에게 기적으로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표적들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사인을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라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 안에는 중보기도의 사명이 있는데요, 새벽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내가 이번 생일에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선물을 받고 싶다는 말을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근데 제 딸들이 생일이 되니까 아빠 엄마한테 생일 선물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기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생일 선물을 받고 싶은 마음은 여러분 지극히 당연한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어떤 것을 선물로 달라고 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는 겁니다. 며칠 동안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참을 고민한 후에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구했던 듣는 마음을 구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일 때 그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이후로 삶에서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을 통해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대화를 나눌 때, 저와 대화를 나눌 때에 어떤 삶에서 작은 사건이 일어나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친밀하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사명이 또한 있습니다. 저도 생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나도 이번에 생일에 선물을 좀 구해야겠다. 전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제가 어떤 선물을 구했는지 아십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저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 말로 어려움 가운데 곰핍한 그런 영혼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주고 섬겨야 될지 주님, 제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학자의 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아침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며 주님과 교제하는데 주님의 음성, 나에게 학자의 귀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잘 알아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으로 영혼들을 잘 풍성하게 꼴을 먹이는 그러한 목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일이 지나면서 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영혼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고 섬겨야 될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목회자들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기도하면서 전할 때에 그분들에게 응답이 되고 또 소망이 되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더욱더 붙잡았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불교 신자의 기도 제목처럼 가족 건강, 사업 번창, 소원 성취 이런 기도 제목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명을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꼭 받아야 되는 그러한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4가지를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확인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남보다 더 가졌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로,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로, 남보다 가슴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로,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이 사명을 위해서 끈질기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사명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요? 그리고 내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명이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는 키입니다. 이 사명을 발견한 자는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누구 배우자를 만나게 될지,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얼마나 많은 부자로 이 땅에 살아갈지, 여러분, 그것은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에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응답받는, 그래 이 땅에서
존귀한 인생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